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오가 없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말씀이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 계셨었냐? 아버지 품속에. 17절부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여기다 기록을 했냐면, 그분은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여기다가 계속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정확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해지는 말씀이. 왜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 믿지 말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온 것을 시인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건 뭐야? 무슨 예수가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영이 전부가 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말이에요. 자, 요한 2서에 봐요. 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4절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진리에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 말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밑에 나오잖아요.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처음부터 들은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율법사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으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고 물어보니까, 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래, 그걸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구약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이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하고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는 무엇을 미혹하느냐?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자기도 부인하고 사람들에게도 미혹해서 이렇게 부인하게 만들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 교훈인데 이 교훈이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인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이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섰다. 이건 뭐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석 후에 너희들은 지금 굳게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개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곱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요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그 말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즉 사람으로 오셨다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자기들 눈으로 이걸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고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부인하는 거고 죽었다가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자, 12절부터 다시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다면 너희들의 전파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헛된 거고 너희가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을요, 말로만 믿지 행위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을 안 믿으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도 안 믿는 건데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안 믿어요. 죽어야 부활하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 다 안 믿는 거지. 자,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죄 속에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은요. 지금 다른 종교 믿고 무슬림이니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좀 이따 봐요. 16절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에서 못 나오는 거죠. 부활을 안 믿으면 죽음도 안 믿는 건데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그 죄를 다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다 갚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 어떻게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너는 죽으면 너는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간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삶뿐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다. 왜? 육신의 삶으로 그 사람은 끝나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을 못 믿게 하고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것을 지금 그 밑에 얘기를 해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자,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인하고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사람이고 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부활의 이제 차례 순서를 여기다 말해놨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지금 현재 부활체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호적하러 갔다가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 아기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은 표적으로 알아라 하고 그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달려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증거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왜 이런 걸 기록했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 자, 근데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예수님은 왕노릇 하시는데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언제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 말이야.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놈과 싸우는 게 악한 날에 너희들이 능히 대적해서 이기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악한 날이라고 그래.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말은 마귀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는 맨 나중에 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 멸하고 마귀를 다 멸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면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맨 마지막에 불과 유황불 속에 그 사자들과 함께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놈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 시대에 지금 신부로 들러 올라갈 사람들은 몇 명 빼놓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적 그리스도 환란에 집어넣어. 그 적 그리스도 환란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선택을 해.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하고 같이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전 세계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만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부활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즉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재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자는 이렇게 포도나무신 예수님 가지로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붙어있는 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나 붙어있어도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린다. 그래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운다는 것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은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살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이를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를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다. 여기서 바알보라는 것은 다른 신,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생존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망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내 죄 지고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 마귀가 잡혀서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이 마귀가 최후에 가는 것이 불과 유황불 곳인데 이놈을 섬기고 이놈을 따르고 이놈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살았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놈이 주인이니까 그 불과 유황불 속에 마귀가 던져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전부가 다 이름 들어간 불과 유황불 속에다 다 집어넣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갖다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시켜놨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받고 가는 것은 마귀가 들어간 이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부류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이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 두 부류로 성경은 쫙 마지막에 갈라지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 따라서 불과 유황불 속에 최후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딱 두 부류로 마지막에 나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적 그리스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서 네가 끝까지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 쪽에 속하느냐, 안 그러면 넌 적 그리스도 마귀 사망 쪽에 속하느냐,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줬어. 네가 말씀 따라갈래? 아니면 예수님 내버리고 적 그리스도 따라갈래? 사망으로 갈래? 천국으로 갈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환하게 눈으로 직접 보라고 기록해놨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가 모르겠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성경을 다 이렇게 기록해놔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보여서 안 믿는 건지 몰라서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